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전서 맨 끝장을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으로써 뜨겁게 사랑해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원래 타이틀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임박했다면 오늘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은 이 만물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죠. 그게 임박했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중국은 이거를 자기들의 영토를, 대만을 자기들의 영토로 여기기 때문에 아주 극적으로 반대하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방문하는 비행기를 격추할 수도 있다. 아주 군사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SNS에 많이 퍼진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제가 봤는데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껴안고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TV에서 미국 하원 의장 비행기가 대만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의 항적이 그 텔레비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의 시작. 즉 그렇게 세계 종말, 세계 3차 대전이 시작하는 두려운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을 때 부부가 이 세계 종말을, 지구의 종말을 보면서 마지막 때 서로 껴안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같이 두려운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위로하며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종말같이 아주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딴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람하고 아내,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껴안고 사랑하면서 그 두려운 시기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베드로 사도께서 이 지구의 종말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구 종말이 임했고 지구 종말이 임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보러 먼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종말 전에 그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리고 주님뿐만이 아니라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즉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고 기도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종말이 임박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 그게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그거는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종말이 임할 때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믿는 사람만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지식이 박힌, 생각이 박힌 인간은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SNS에 뜬 그 그림처럼 마지막 때, 종말 때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허깅하며 껴안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제하고 사랑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멘션을 안 하죠. 그러나 인간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게 이 세상 마지막 때 그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뭐 그런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SNS에 퍼진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있습니다. 소위 지구 종말이라고 해도 좋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활 후에, 그리고 우리의 만물의 마지막은 정말 가까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 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둔 후 눈 깜짝하고 뜨면 만물의 마지막 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아무렇게나 사랑하면 안 되죠. 적절하게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깊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찬스가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영이 남을 것, 바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께서 사도 베드로 서신을 다 마치는 맨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전력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갚고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저희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만나서 고백하며 전도하고 선교지와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들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랑만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성도를,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출발점이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왜 기도하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두 번째 저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부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죠. 이거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냥 사랑이 아닌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지구 종말이 몇 분 안 남았을 때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지금 종말이 얼마 안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첫째, 무엇보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안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다 놓쳐버렸다. 그 뜻입니다. 말짱 소용없다는 겁니다. 말짱 소용없이 곧 사라질 것들을 다 모으고 벌고 분주히 돌아다니고 사랑이 없다면요. 사랑하는 관계가 없다면 그냥 말짱 소용없는 거 다 모으는 거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거고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별 의미 없는 일들을 벌이고 다니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특히 그 종말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우리에게 이 인생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나도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해라.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걸 위해서 다른 거를 해라. 그게 뭐냐?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 제쳐두고 만사 제껴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뜨겁게 사랑입니다. 그냥 알고 지내고 그냥 시간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그냥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느새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사랑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 불을 지펴야 돼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보러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 보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책임을 주신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 사랑하면 좋죠. 근데 책임을 지어주신 이들이 있어요. 첫째,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둘째는 내 아내와 남편입니다. 내 남편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왜 주님, 부부, 교회 이 셋이에요. 왜 셋이냐 하면은 성경은요 바로 이 셋을 주님과 부부와 교회를 같은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부부라는 그림으로. 예, 항상 같이 그리고 있어요. 부부간에 뜨거운 사랑을 하는 상대로 항상 성경이 주님을 그리고 있고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녀도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 않냐? 부모도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 않냐? 예, 자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뜨거울 때 자녀 사랑이, 가정 사랑이 온전해져요, 여러분.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그걸 보고 자녀도 그걸 배웁니다. 예, 자녀 사랑을 하려면은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사랑은요, 부모를 뜨겁게 사랑이 아니라 부모는 존중해야 됩니다. 예, 특히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를 끝까지 잘 저희가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뜨거운 사랑 속에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남편과 부부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요, 이 부부간의 사랑, 뜨거운 에로스 사랑을 이걸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타락,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큰 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을
남편과 부인 간의 사랑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인간에게 가장 뜨거운 사랑이 바로 에로스, 성적,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에로스라고 하죠. 사랑에는 이렇게 이 헬라 사람들은 네 개로 나눕니다. 남녀 사랑, 에로스, 그리고 친구 사랑, 필레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아, 그리고 아가페, 자기 자신을 주는 하나님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뜨겁고 활활 타는 게 바로 에로스, 남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뜨겁지 않지만 더 강한 게 부모 사랑이고, 이보다 덜 뜨거운 게 우정 같은 친구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고, 이것보다 덜 뜨거운 게 적어도 인간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안 그렇지만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남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에로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또한 저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때 저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로스, 부부간에 이러한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뜨거움으로 다른 사랑도 같이 타오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가페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내 자신을 주는 그 십자가 사랑도 에로스 사랑만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부부관계로, 남녀 에로스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로스, 부부간에 남편과 부부로 엮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다른 사랑을, 결국 내 자신을 주는 사랑을 부인에게, 남편에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는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도 그렇게 뜨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요, 특히 에로스, 부부와 남편 간의, 아내 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몽학 선생인 겁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그렇지만 힘센 야생마 같이 그것을 주셔서 그게 길들여지도록, 그래서 다른 사랑도 그렇게 힘차고 뜨거움으로 가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뜨거워야 되는 그 사랑이 차갑다면, 식어서 차갑다면 나머지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다 차가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모든 사랑이 다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인간에게, 요즘 사람들에게, 모든, 하긴 역사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뜨거워야 되는 사랑이 식어버리는 게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며 사랑합니다. 손익계산을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쉽게 자기 이득, 자기가 손해본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잘못만 생각합니다. 잘못만 계속 적어놓습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이기적인 결혼, 이기적인 계산적 사랑, 이런 것은 손실, 특히 자기 손해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전혀 안 보여요. 자기 손해봤으니까. 그리고 배우자의 잘못만 보입니다. 손해만 생각납니다. 더 잘못만 보이게 되고 이게 점점 커집니다. 당연히 사랑이 차디차게 식습니다. 그 자리에 미움만 찹니다. 사랑이 식은 부부는 아까 SNS에서 나왔던 것처럼 종말에, 세상의 종말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조차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히 에로스 사랑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뜨거워야 되는 에로스가 차디찬데 아가페도 차디차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주며 사랑하라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 아가페죠, 그게. 근데 그게 아주 차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차요. 성도 사랑하는 것도 차요. 소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 하긴 하죠. 근데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허울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서부터 에로스 사랑을, 형제와 친구를 필레오 사랑으로, 자녀를 스톨게아 사랑으로, 그래야 비로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뜨겁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는 진짜 공격은요, 바로 성도 속에 뜨거운 사랑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껍데기만 남은 그것, 허울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에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사랑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죄는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히려 죄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차디차게 식어버리면 생명이 메말라 버린 것으로 어떤 선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할 때 모든 선한 게 다 저절로 흘러나와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잘못하고 실수해도 곧 수정해주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을 청지기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막 쓸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어요. 말도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북돋아주는 말이 흘러나와요. 사랑하면. 대접하고 섬겨도 나만 한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예. 그런 나를 손해보게 한 것, 나를 실망시킨 것, 소위 죄죠.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예. 언제요?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겁니다. 예.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안 생긴다면, 얼굴만 보면 꼴 보기 싫고 미워지고 한다면, 남편이 주식한다고 돈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밉다고 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말만 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있는데 아주 눈에 거슬리는 행동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첫사랑을 기억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 감격하며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을 돌아보며 그 같은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인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 내가 사랑하게 된 이유, 그 결단, 내가 스스로 했던 다짐, 약속, 그 첫 모습 다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시금 불태우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눈물로 회개하며 약속한 것,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특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 이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8절,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나가요. 예. 예. 그러므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온 것을 기억하세요. 즉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거 사랑해도 모자르는 시간인데 여러 일들과 물질 이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누가 내 자존심을 밟고, 이런 거 전부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라고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마지막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죄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 차릴 때 내 진짜 모습이 보여요. 내 진짜 모습을 볼 때 내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한함과 부질없는 것을 깨달으며 내 자신을 볼 때 뭐가 보이냐? 그 유한한 것을, 그 속에서 부질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이는데 그 중요한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했던 험한 말을 뱉고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랬던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 차리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보이고 내가 어떤 짓을 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말을 뱉고 욕을 했고 어떤 모습이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며 어떻게 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울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새로움을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목 놓아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 후에 뭐가 보이냐? 그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볼 때 안 되게 보입니다. 측은함을 느낍니다. 성도 간에 성도를 볼 때 뭐를 느끼냐? 안 되게 보입니다. 측은함을 느낍니다. 즉 사랑의 불씨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셋째 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이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불씨를 붙들고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성도를, 그리고 주님을 힘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진짜 문제는 죄를 짓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나올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진짜 문제는 사랑이 어느새 차디차게 식어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없어진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울만, 껍데기만 남는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살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껍데기가 날아가고 그 속에 진짜 뭐가 있는지 다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거를 불태우라고 이 일을 위한 불씨로 부부 사랑 에로스를 줬는데, 친구 사랑 필레오를 주셨는데, 자녀 사랑 스톨게아를 주셨는데 이 사랑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거는 큰 죄인 겁니다. 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형제를, 남편과 아내를, 이걸 하려고 첫째,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둘째, 종말이 곧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질없는 거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세 번째, 이런 와중에 내 주장과 욕심과 손해만 주장하는 내 죄를 보며 정신 차려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시고, 네 번째, 기도하며 서로를 측은히 여기며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측은하게 여기는 사랑의 역사를 붙들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 사도 베드로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이 말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주님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